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케 하시고 그리고 이 절망의 구덩이에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절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게 하고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 그런 슬픔으로 몰아넣으시는데 그들이 슬퍼할 줄 모르고 그들이 거짓 안위와 위로로 그 하나님의 그 절망을 그들이 별거 아닌 일처럼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런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유함으로 살지만 하나님 없는 이 부유함, 하나님 없는 이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자신의 이 지혜, 그리고 자신의 그 용맹함을 그들이 의지하면서 결국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냐 나냐 이 문제죠. 결국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면서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절망,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막 이렇게 외치면서 용기를 서로 불어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극.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절망과 슬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런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 이때를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그들이 곡하고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런 통곡을 해야 되는 그때에 그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울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울 때인데 아무도 울질 않아요. 우리가 이 슬픔과 눈물 그리고 통곡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할 때 그 죄로 인한 그 통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눈물과 통곡의 때를 허락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산 까닭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 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애가를 크게 불러야 될 때인데, 아무도 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내가 불러오되, 빨리 와서 애곡하라.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얼마나 구성지게 막 구슬프게 얼마나 서글프게 막 우는지 그들의 그 울음을 보고라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곡하는 사람들과 애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곡하고 애곡하는 소리의 그 서글픔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완전한 절망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처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망케 하실 때 절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혼낼 때 아이들에게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매를 이렇게 맞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뭐 맞으면서 뭐 이건 견딜 수 있네 희죽희죽거리고 맞았는데 뭐 아프지도 않네 막 그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걸 정말 어려운 마음을 먹고 아이를 이렇게 좀 훈육할 때는 정말 잘못한 것을 알고 한 대를 맞든 두 대를 맞든 자기가 막 눈물도 쏟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매를 대겠어요? 잘못을 모르니까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의 깊이가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의 깊이가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쏟아주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정말 아버지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자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절망 가운데 떨어뜨릴 때는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울라고 할 때 울지 못하는 거예요. 슬퍼할 때 슬퍼하라 말씀하시는데 슬퍼할 줄을 몰라요. 지금 망하게 지금 망하게 아주 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슬퍼할 줄 모르는 크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고 이 부끄러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정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회한의 눈물 이 눈물이 그냥 울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통곡의 때 거처를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대를 이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애곡하는 대를 이어서 이 애곡이 얼마나 이 슬픔이 깊은지 대를 이어서 하긴 70년 동안에 우리가 포로 생활이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벌써 두 세대잖아요. 이 다음 세대까지도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그 잘못으로 가리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야 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준 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준 그 모습들이 어때요?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유함. 그래서 아, 돌아보면 가장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묵상을 하면서 보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부, 공부, 공부죠. 이 공부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서 많은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이 길, 이거는 누구나 다 말하는 그 길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기준 똑같이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애곡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자녀들이 정말 통곡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결국엔 이들이 그 딸들에게도 애국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결국은 세상의 이야기, 이게 그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전한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같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보는 법을 가리키고 이런 시간들보다 우리의 많은 투자가 결국 공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한 이 순회 선교사가 자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1학년 들어갔는데 자퇴를 시켰다는 아주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은 고등학교고 그리고 대학을 1년 먹어봤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이제 세상 가르침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살아봐라. 하나님께 매달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말씀의 전파자로 그걸 사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얼마든지 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의 위치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을 다 공부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제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 이것도 또한 하나의 준비니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되 왜 준비하는지, 왜 내가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부분들이 우리가 심어주는 게 필요한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돈 때문에, 좋은 직장 때문에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결국에는 애곡하게 하는 일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우리가 이게 슬픔이다. 하나님 없는 이 부유함, 이것은 통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쓰시기 위한 준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너희가 게을리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는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있게 돌아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 지혜는 자가 지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셔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는데 사망이 창문을 넘어서 막 들어오고 궁실에도 들어오고 궁은 뭐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다 소용없죠. 사망이 창문을 넘고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는 이 수준이 그냥 단순하게 위협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멸절. 이건 절망이잖아요. 사망과 멸절. 이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분토처럼 들에 떨어진다.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이 시신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 막 묻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그리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진 이 거두지 못한 곡식당 같이 그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이 곡식들이 그대로 그냥 버려져서 그 속에서 다시 썩고 문드러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의 비참함,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진데 너희의 지혜를 자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영어 단어 하나 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서로 우리 할 수 있어. 용기 내자.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야,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돈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이 세상이 어려우면 미국으로 가고 또 유럽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중에 다른 나라로 내가 도망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뭐 돈만 있으면 이민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니까 뭐 캐나다 이민하는데 얼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나는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거부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하나님의 절망 속에 우리가 유다를 그렇게 깊은 슬픔 속에 내던져도 아니 내 돈이 있는데 나 비행기 타고 이웃 나라로 가고 피했다가 안전할 때 다시 오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라고 할 때는 슬퍼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용맹 나는 야간에서 눈물 안 흘려. 그냥 뭐 서로 막 용기를 내고 위로하고 자 이게 잘 버텨보자 이거죠. 버텨보자.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 무너뜨릴 때는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 쳐보세요. 내가 무너지나 이렇게 하면서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고 용맹이 아닌 거예요. 부유함이 부유함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지혜를 주고 용맹을 주고 우리가 부유함을 그 어디서 왔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시겠다는데 미련하게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너희가 이것을 자랑해라. 결국 명철이에요. 명철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줄,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자가 되는.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명철을 자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것?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통치 안 하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심을 너희가 세상에 파묻혀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깨달으라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도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구약에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세상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벽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둘로 재편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민족과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혈연 관계 이런 것은 다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혀 다른 이제 구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모든 묶임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떤 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더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사단에게 속박되고 구속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것을 누리는 거죠. 어느 편에 설 거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여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자고 부름받은 자예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혹과 미혹 속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 너희가 이곳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말씀 속에 이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이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네 마음속에서는 그전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 분쟁, 뭐 싸움, 그리고 탐욕과 온갖 이런 정욕으로 가득했던 이런 것인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싶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런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결국엔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와 노고를 알고, 그리고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자녀가 이제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때로는 위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그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할례 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에 절망케 할 때 절망하고 통곡하게 할 때 통곡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마음의 할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그냥 딱딱한 그런 교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정의와 공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에서 경직되어지고 굳은 마음으로, 돌덩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부드럽고 연하고, 그리고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살 것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하나님이 묻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통곡하게 하실 때 내가 통곡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슬퍼할 줄 알고 또 통곡할 줄 알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용기 내서 버티고 내가 정말 내 지혜로 극복해 보겠다.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로 한번 이겨보겠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또 다스림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또한 거하게 하사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살짝 들여다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더위 속에서 우리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정말 우리가 지쳐가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가족의 강건함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지키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강건함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상하기 쉬운 또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또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육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에 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